주일 오전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이제 쫓겨다니죠. 쫓겨다니고 또 다윗은 사울을 능히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거를 또 주위에 있는 신하들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그 다윗의 어떤 그 카리스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윗의 입장이 되면 사실은 사울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절호의 찬스였잖아요. 동굴 안에 용변 보러 들어왔을 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울이 이제 자기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몰래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그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신하와 또 사울까지 깊이 잠들게 하셨을 때 다윗은 그에게로 다가가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쉬운 것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객관적으로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지만 다윗은 고작 600명입니다. 오합지졸들입니다. 자, 객관적으로는 다윗은 사울에게 상대가 되지 않지만 결국은 매번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과연 다윗의 그 배경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또 그 언약을 믿고 있기에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무기를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당당함이 어느 정도까지 미쳤느냐 하면 사울을 능히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당당함과 또 다윗의 그 강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그의 마음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막 담대해서 사울 앞에 막 나타나고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땅으로 피하여야 하겠다. 다윗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사울의 그 마음, 사울의 형편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은 이 블레셋과 싸움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세워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골리앗 장수를 이긴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을 때 누가 싸웠습니까? 다윗이 싸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다윗 입장에서는 어디로 도망하는 게 사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그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과연 이제 다윗은 단지 이제 사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그랬겠는가? 우리가 앞에서 그 두 번의 경우, 곧 사울이 다윗이 능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의 옷자락만 베었고 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던 그런 장면에서 두 번의 그런 장면에서 이미 다윗은 어떤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아마 다윗은 믿게 되었고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지요. 그렇고 볼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은 무서워서 도망을 했다기보다 기왕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을 처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구태여 사울의 옆에, 사울의 부근에서, 사울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괜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는 일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정오심이나 다윗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함으로써 사울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게. 그렇잖아요. 자꾸 옆에서 눈에 보이면 다윗에 대한 정오심만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사울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볼 때에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떠나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사울에게 왕으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정말 사울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를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함이 아닌가. 이것은 사울을 능히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살려둔 것과 같은 그런 다윗의 그 사울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율법과 다윗에게 율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이 지키는 율법은 그냥 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다윗에게 즐거운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언약으로 다윗은 율법을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 마음, 이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마음을 나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 눈에 보이는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베푸는 다윗의 인자함.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내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까? 사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면은 아주 쉽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인자를 베풀 수 있고 긍휼히 여겨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뚜렷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누리는 이 카리스마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대상이 타인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사울이 다윗에게 행하는 것 같이 얼마나 얄밉고 한심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나를 향하여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여 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자신을, 그러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달란트 비유, 빚진 사람, 달란트를 빚진 사람.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임금에게 몇 달란트의 빚이 지겨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빚을 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 없었는데 그 주인이, 임금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고작 한 데나리온입니까? 두 데나리온입니까? 그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하는 말이 빨리 빚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 이것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그 사람은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고 있는가?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이루더라도 모두가 헛것이 될 뿐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과 더불어 이제 블레셋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내, 그 두 아내 아히노암과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갔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에게로 도망간 것을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자기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어떤 해석을 하였기에 다윗을 수색하는 것을 멈추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자신뿐이다라는 거죠. 나의 자리를 위협할 사람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의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사울은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투표로 된 왕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울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 10명이 있은들 두려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래서 내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았다. 또 다윗은 자기 신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땅의 태양은 두 개일 수가 없다. 내 하나만 태양이다. 만약에 다른 것이 태양이라고 나선다면 그것은 반드시 처단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입니다.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사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왕이라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겨우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뭘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일하시겠습니까? 사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왜 그래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실 것이며, 그 나실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 믿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나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지 않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사울은 저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옆에 있으면 더 좋지요. 그를 옆에 두고 자기가 왕의 그 일을 다 바칠 때까지 다윗을 옆에 두는 것이 맞지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자 다윗을 찾는 일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다윗을 용서했습니까? 사울에게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눈에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옆에 있으니까 이 사울이 좀처럼 사람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좀 멀리 옮기시고 사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기회가 분명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곧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였노라, 네가 나를 믿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